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65번째 시간 변화를 바라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그 해석이 갈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두고 여와 야의 해석이 항상 갈리죠.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누군가는 외교 잘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굴종 외교를 하고 대통령이 일본을 가니까 누군가는 뭐 무슨 외교, 누군가는 무슨 사건은 하는데 자기가 서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 자,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 것보다 더 크게 해석이 갈리는 중요한 원인은 각 세대별로 그 세대가 가진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출생 연도별로 보통 세대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요. 이 45년생 이제 이상 분들은 사일런트 세대. 이게 왜 사일런트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46년부터 64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세대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긴 한데 65년부터 80년대 세대까지를 X세대. 그리고 이제 81년부터 96년까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이후를 Z세대라고 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세대가 경험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소위 요즘 이제 70대 이상 분들이 겪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첫 번째로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세상이고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10대와 20대는 정말로 북한의 모든 포커스가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대 이상분들의 이 세대 경험은 북한 혹은 반공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 모든 게 북한의 소행,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소행,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의 소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사건을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자녀 세대인 여기서는 X세대라고 하지만 요즘 말로는 흔히 5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들은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세대죠. 그들의 이 경험이 10대와 20대를 점철되어 있습니다. 80학번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든 것이 다 국가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안기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검찰 같은 국가기관들이 전부 다 조작하고 통제하고 또 사건에 넘기고 이런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그런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세대가 그때 겪었던 그 세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을 두고도 이 세대와 이 세대 사이에 해석이 굉장히 갈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와 소위 말해 MZ 세대도 이렇게 구분을 하던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2년 월드컵을 겪었다고 하고 Z 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평창 올림픽. 제가 볼 때는 Z 세대는 아마 코로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 세대별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겪은 경험에 따라서 한 가지 사건을 보는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굉장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그걸 깔아뭉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70대 이후 세대를 가리켜서 어유 저기 머리가 굳었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연료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가리켜서 아유 저는 철이 없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세대 경험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 체험 또한 그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21장 전반부에는 바울 주변에 두 개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 집단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두로에 모인 제자, 두로에 있었던 그리스도 제자들, 그리고 전도자 빌립에 모여있던 제자들. 자, 이 두 집단이,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정확히 세 집단이 동일한 환상을 경험합니다. 세 집단이 동일한 환상을 봤어요. 그것은 바울이 결박당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당할 거다. 이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밀레도를 떠난 이후에 그가 이제 쪽 팔레스타인 지방 쪽으로 와가지고 두로에 이르렀어요. 두로에서 그리스도인 제자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도 그 제자들이 동일한 환상을 봅니다. 본문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 본문만 보면 이 두로에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바울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마치 고집스럽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말은 이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이 봤던 것과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자, 바울이 이 환상,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데 이 이후에 무엇이 펼쳐질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여기까지만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이 있을 거다. 이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 거다. 없어도 또 상관없다. 하여튼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것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는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사는 지하들은 똑같은 환상을 보고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동일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영적 체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집단이 달랐던 겁니다. 이것은 전도자 빌립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자원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의 딸들, 4명의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고, 저녁에 예언자 아가보가 그를 찾아오죠. 예언자 아가보는 이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가보가 와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결박당해서 이방인들, 곧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내가 이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봤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이 가는 것을 말립니다. 바울이 봤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본 이 집단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렸을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겠구나. 이제 그도 50대 후반이에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을 훨씬 넘은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자유롭게 기운차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복음의 전도 용도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그렇다면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경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그를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잡힌 다음에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을 때 역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를 다시 또 바깥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위해서 멧돼지처럼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순교할 수만 있다면 그 칼에 목을 딱 들이밀고 날 죽여라.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1차적 목표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죠. 그 복음을 널리 전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로되 최대한 살아서 내가 있는 힘껏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나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을 때 아직도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수장이었고 그 이전의 사도들은 아무도 순교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오직 야고보 한 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 한 명만 헤롯에게 잡혀 순교하고 그 나머지는 아직 뿔뿔이 흩어져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의 죽음을 그 선교의 수단으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분은 이제 두로에 있던 지자들이나 그리고 이 아가보나 전도자 빌립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숭고한 입장, 숭고한 생각을 이해를 못하고 현실에 타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이고 오히려 한 개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개의 영적인 체험을 두고 사람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체험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기꾼과 같은 습성이 있다면 그 영적 체험은 본인에게도 독이고 남에게도 독이 됩니다. 그런 영적 체험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적 체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오히려 그 맹인이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소경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의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지 그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기도원을 가도 그냥 기도원에 한 달 넘게 그냥 거의 계속 쉬고 있어요.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다고. 기도원에 계속.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원에 한 2달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그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만 있을 수 있고 주일에는 무조건 방을 빼야 됐어요. 그 원장님 방침이 여기에 그냥 주구장창 있는 사람들 솎아내려고. 그게 아무런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본당에서 주무시면서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숙소로 가시고 이런 걸 반복하셨는데 그게 사실 되게 악용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숙박비가 워낙 싸요. 하루에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세보다 싸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원에 머무르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니고 기도원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영적 체험은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자신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아직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정신세계가 그 영적인 체험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이들 사이비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체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내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영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혹은 그에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영적인 체험을 확실한 하나님 영 체험을 그는 최소한 3번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한 번 체험을 했고 왕이 된 이후에 직후에 체험했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이후에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한 영적 체험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자, 이 속담 잘 보세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이 속담은 2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에도 나오고 이 사무엘상 19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이 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좋은 말이겠습니까? 나쁜 말이겠습니까? 조롱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영 체험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날 유명한 이단들은 다 하나님 영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이 쫓아나갔고 다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였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의 초기에 그런 순수함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을 체험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축사를 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되니까 앞에 와가지고 절하면서 데우스요, 헤르메스요 이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와가지고 조아리고 굽신대고 박수치고 하면은 지가 왕이라도 됐냐, 지가 신이라도 됐냐 취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왜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그저 그 영적인 체험이 오니까 그거에 신나가지고 그 도구를 자기 마음껏 확확 휘두르다가 결국 그 도구에 자기가 휘둘려가지고 악의 길로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무찌르라고 그 사람들에게 큰 칼을 주셨어요. 큰 칼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칼이에요. 이 큰 칼을 가지고 마귀를 베야 되는데 자기가 이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만한 근력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을 베고 다니겠죠.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그 칼을 내려놓고 그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키울 생각 없이 나 이 칼 있다? 알아? 잘 배워주지?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결국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영적 체험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영적 체험.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을 얻도록 돕는 것이지 그 영적 체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된 이후에는 정말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내 영혼의 밭,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가꿀 수 있는 내 영혼의 밭, 이것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 은혜의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은혜의 씨앗이 한 번 뿌려지고 한 번 뿌려지고 말고 한 번 뿌려지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구하기보다 주님, 내 영혼이 은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꾸고 그리하여 그 깨달음의 나무 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라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 그 해석이 똑같을 겁니다. 과거와. 그러므로 영적 체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밭이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 어떠한 영적 체험도 우리의 성질머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표독스러워질 뿐이죠.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밭의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만을 추구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성질머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도 없음을 잊지 마시고 내 영혼을 옥토로 먼저 변화시켜 주사 그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오늘부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